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우리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교대로 우리 읽고 10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찬양과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불안해 보이는 눈빛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놓고 또 길게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간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한 번 더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늘 사실은 이 성경적인 언어는 넘쳐나지만 거기에 핵심이 뭘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의 권능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 권능이 많으셨죠. 무리를 걸으시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묵상했던 것 같이 오병이어로 많은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것도 남성들만 5,000명인 그 많은 인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좀 저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그리고 병을 고치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은 이 병을 고치십니다.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가 굉장히 예전에 군대 가서 몹쓸 병을 얻어왔는데 이 무좀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무좀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손에 무좀이 얼만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멀찍이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도 하고 했었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병 고침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의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구할 수 있지만, 능력에 대해서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비슷한 능력을 갖는 것 자체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때로는 지혜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참 지혜로운 분이셨죠. 이 많은 율법 학자들과 이 논쟁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셨지만 절대로 꿀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설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반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산상수훈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산상수훈 말씀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보배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신학적인 지식을 갖거나 또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서적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암송하고 모든 것을 논할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이 여러 이단들을 만나도 절대 꿀리지 않고 설복시키고 너 깨달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인문학과 여러 가지 철학적인 요소까지도 섭렵해서 그것이 마치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뭔가 이 핵심에서 비껴난 것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탁월한 리더십을 또 높이 삽니다.
주님을 통해서 드러난 리더십,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리더십인데, 그전에는 모든 리더 이렇게 하면 부리고, 야 물 떠와 딱 하면 물을 떠와야 되고, 야 양말 벗겨 하면 양말 벗기고, 이런 것이 마치 그 대단한 리더십,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다 같이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완전히 다른 리더십을 보이셨는데 그것을 소위 섬김의 리더십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늘 섬기셨죠. 죄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섬김의 사역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고매한 인격과 도덕을 높이 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을 닮는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그 눈빛, 예수님의 그 손길, 그 고매한 인격,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네, 전혀 이제 답이 나오지 않는 인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좀 생각되어 왔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권능에 대해서 굉장히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고 막 방언을 하고 영분별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에 열광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능가하는 변증학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그 진리를 탁월하게 변증하겠다. 그리고 신학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 성경 딱 치면 창세기 하면 4+4, 딱 치면 출애굽기 10+10+10 성막, 이런 거 막 달달 외우고, 그래서 거기에 핵심을 정말로 말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교육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는 한 가지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표현해 보면 불쌍히 여기시니, 또 다른 말로는 연민이나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권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지식의 부족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해놨는지 몰라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그 어떤 세계관보다도 설득력 있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계관이란 것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긍휼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은 성육신에서도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그 죄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만져주셨죠. 그 모든 동력,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경건한 채 하지만 외식하면서 이중적인 삶의 환멸을 느끼는 고통스러운 자들이 진짜 주님을 알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쓰지 않는 아주 일상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하나님 백성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권능들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고 제자들을 세우셨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본인 스스로 고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이 임했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임한 권능이 아니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죄의 신음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는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그냥 TV 보다가 불쌍한 아이들 나오면 막 눈물 한 방울 흘린다든지, 또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슬픈 장면에 막 통곡하면서 운다든지, 마치 그렇게 하면 나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긍휼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감정이 동하고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예수님의 그 긍휼은 좀 더 나아가는 긍휼이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내가 공감하는 척하거나 그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 맺음을 통해서 당신의 긍휼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 죄 가운데 또는 무너진 삶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의 외침, 한 사람의 그 신음, 그것을 보면서 내가 눈물 한두 방울 흘려주고 한두 번 기도해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사진 하나 올리면 좋아요를, 이 하트를 1000개씩 10,000개씩 한다 한들 그 사람들과 실제적인 관계 맺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만 흘리시고, 그래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어서 그렇구나, 불쌍한 것들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쳐다만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신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실제로 관계로 맺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대해서도 그 귀 기울이시고 호소에 응답하시고 관계 맺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긍휼은 단순히 공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공감을 넘어 관계 맺는 긍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어른들이 부부 생활하면서 핵심이 뭐냐 할 때 나중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는데 무슨 불쌍히 여겨. 여러분, 근데 제가 40이 돼 보니까 조금 이해가요. 수고하는 제 아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저를 챙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열정을 일으키는 사랑을 갖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긍휼이 여겨져요. 엄마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때로는 얼마나 고민될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긍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막 이렇게 이 세션으로 섬기면서 이 멀리서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진리가 얼마나 이것들 또 준비한다고 수고했을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긍휼이라서 불쌍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귀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관계 맺는 마음,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래서 관계 맺음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한 정말 사랑이 있다면,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었다면 여러분 관계 맺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 아이가, 저는 중1을 가르쳤고 그 아이는 중3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학교 이 교사 식당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 욕을 하는데, 보통 교장을 욕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욕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3반에 그 애 안 와 막 이렇게 해요. 뭐 이러면서
골치 아프다 하면서 막 선생님들끼리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얼핏 3학년에 어떤 아이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끌어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1 때 이 종양이 생겨서 원자력 병원에서 2년을 보내고 중1로 복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중3으로 복학했는데 다른 과목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굉장한 우울감과 분노로 가득 찬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관계 맺기로 했습니다. 좀 멀리서 맨 처음엔 바라만 보다가 체육 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보고 제가 공강이어서 잠시 내려가서 같이 이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 아이가 아직까지 마음이 닫혀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좀 다정하게, 제 목소리가 좀 본래 다정하잖아요. 뭔가 얘기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목소리인데 다정하게 다가갔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뭐 좀 용감하시네요. 관심 있는 척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아이와 함께 했고 과학실로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관심 갖기 시작했고 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때 그 아이가 사실은 병원에 있으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전도를 많이 받아서 그 병원에 막 찾아와갖고 뭐 나중에 죽으면 천국 안 가, 복음 받지 않으면 주역 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듯이 전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기독교의 환멸을 느끼고 있는 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크리스찬이었고 그때 당시에 또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한 3,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가 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내가 너를 절대로 전도할 마음이 1도 없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들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동의를 구하고 이런저런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이야기 또 그 사이에서 이겨나갔던 이야기 기타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그 아이가 저희 교회에 오게 됐어요. 저는 여전히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관계 가운데 지금도 건강하게 잘 되는 관계도 있지만 여전히 버거운 관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금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긍휼은 단순히 어떤 아이가 좀 불쌍하다는 소문을 듣고 불쌍하네 하면서 조금 눈물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고 사랑하고 거기에 맞게끔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우리의 긍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긍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청년으로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서로에게 긍휼히 여기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취업을 준비한다고 할 때 내 취업한 거 자랑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방법들을 도와줄 수 있길 바라요. 누군가가 연애 알고 보니까 뭐 연애 뭐 여러 번 했대 많이 찔러봤대 이렇게 너무 비난하지 말고 상처받아 왔으면 긍휼히 여겨주길 바랍니다. 야 너 2달 전에도 누구한테 고백했잖아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그래도 또 뜨거운 마음으로 또 고백했는데 또 까였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긍휼히 여겨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서로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냥 분노와 이 정죄만 넘쳐나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 관계 맺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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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두 번째로 어떻게 그렇게 애통해 할 수 있을까? 저도 생각해봐요. 여러분 늘 안타까운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그게 일상이 됩니다. 뭐 불쌍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해서. 제가 이 장애인 그 선교단체에서도 한 10여 년 정도 관계하면서 계속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크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애끓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참 익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늘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그 마음을 늘 유지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닮음에 있어서 그 핵심은
예수님은 이 창조와 이 종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처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디자인을 예수님은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종말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회복될 건데, 그때,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영화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원래 창조의 원형이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창조와 종말을 붙들고 계시면서 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질투나 하고 시기하고 경쟁적으로 살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돕는 자로. 여러분, 우리 중에 경쟁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들끼리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돕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또 목장 리더들은 서로 너희 목장 몇 명 왔어, 우리 목장 몇 명 왔다, 이런 목장 리더 한 명도 없어요, 저희 교회. 그렇죠? 네.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돕는 자로 창조의 원형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왜 늘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그 애통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는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셨는가? 그것은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신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신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원래 가지시던 분인가?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복음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종말론적으로 우리 교회를,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분이신가를, 우리가 그걸 놓치면 여러분, 세상에 악이 관영해도, 가정 안에 불화가 가득해도, 서로를 냉소적으로 대해도 애통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원래 교회는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역자가 나와 관계 맺어주지 않아도 원래 모든 목사님들이 저렇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가, 우리 목원이 원래 그런 거야.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그 삶이 질서 잡히게 바로 잡히지 않아도 애통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함은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원형을 알고 종말론적인 그림을 확보할 때 애통한 거예요. 교회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 그림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절망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내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두시지도 않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이런 긍휼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슨 그림을 보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실 때마다 목자 없이 저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라고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비루하게 살 인생이 아닌데 그 애끓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원들 가운데 혹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온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제하는 동기들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끊임없이 자학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관계 맺고, 그뿐만 아니라 창조의 디자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널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고 말해줄 수 있길 바라요.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널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 네. 내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또 한 번 더 권면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널 끝까지 너와 함께 하셔서 완성해 가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었던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로 머물 수 있는 사이가 아닌 거예요. 이 지체가 이렇게 지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 관점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죄를 퍼먹고 죄의 습관에 빠져가지고 끊어내지 못하고 거룩한 습관으로 훈련되지 못한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뭐 안 되지. 여러분, 이번 수련회 뭐 어디 몇 박 해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해도 안 바뀌었는 내가 이렇게 간단한 예외로 변할 거라고 안 돼. 이렇게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것을 바라는 건 아니고 애통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두실 분이 아니란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해서 이런 죄의 습관을 가만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쳐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막연한 긍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창조의 그 디자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종말 가운데 우리를 품고 계신 생각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결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면서 내가 본래 이렇게 지은 자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로 내가 반드시 너를 세워가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없는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구도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종말론의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와 같은 예배, 어린 양 혼인잔치와 같은 상대방을 향한 긍정과 축복, 서로를 향한 희열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 사람은 애통한 자로 사는 거예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로우셨고, 이것 때문에 능력을 행하셨고, 이것 때문에 섬김의 리더십으로 제자들을 길러가셨고, 이것 때문에 고매한 인격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인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그림을 알고 애통함으로 사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위를 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래를 향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라리 위를 향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지론,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야 세상을 섬길 수 있다.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변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세상이 말하는 그 고지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에까지 이르는 고지를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를 향할 거면 인간들끼리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적인 그 위에 오르는 그 위 말고 하나님이 진짜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까지 이르길 바랍니다. 억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래로 향하라는 그런 협박에 의해서 우리가 아래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아래로 향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좀 섬기라고 하면 불평하고, 좀 섬기라고 하면 화가 나고, 좀 섬기다가 남들보다 더 섬기는 것 같으면, 그리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비난하고 섭섭하다고 하고 쓰러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위를 향하십시오. 진짜 위를 향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야 우리는 아래로 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더우드의 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실은 이 소설 속에 언더우드의 글로 표현됐는데 이게 진짜 언더우드인 줄 알고 이게 이 묘사되는 언더우드의 이 기도문이 있어요. 저는 뭐 언더우드가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마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 마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한 바로 그 마지막 그림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죽어날 수 있었고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기뻐할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서 기꺼이 감당하고 살아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구덕 여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함께 이 종말의 그림을 알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관계 맺고 애통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그 마음,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데 그것은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 상실됐다면, 가정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상실됐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비실거리고 자기 삶에 무너져 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애통한 마음이 없어졌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새 사람을 정말 입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까지 주님,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자꾸 주님 닮아가서 고매한 인격도 되고 섬기는 리더십도 생기게 하시되 그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아래로 향하거나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어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저희가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해지고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그 성경에서 벗어나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주님이 시간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초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붙기 원합니다.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에 인도해 주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지신 바로 그 긍휼 관계 맺으시고 창조의 원형과 종말론적인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품으셨던 그 긍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결코 그렇게 너를 디자인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내가 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애통한 마음 없이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가 숙제처럼만 밀려있을 뿐이지 애통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반복적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자신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애통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 기도하실 때에 주님, 참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이 속에서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돈이 조금 더 있다면 내 삶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내가 뭔가 화려한 사역을 할 수 있다면 내 앞길이 열리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한다면 나에게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많은 어려운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세대, 혹은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시대 속에서 위기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질과 나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학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갈급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갈급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줄조차, 그 갈급함이 있는 줄조차 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나를 채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갈급합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마음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까이 가까이 말은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아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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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을 것입니다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 오직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너는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 너처럼 더러운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겠니? 너는 더 이상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 여러 번 해봤잖아. 안 되는 거 알잖아. 수련회 아무리 해봐도 너가 기도해봐도 말씀 읽어봐도 또 넘어지는 거 알잖아 라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네가 거기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생수가 되며 생명의 떡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멀어졌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바른 길로부터 나아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신앙의 그것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먼저 우리를 의탁합시다. 주님,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어떤 내 자신을 내려놓으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실 것을 소망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가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오히려 교회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며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숙해져야 할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함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며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으로도 회복되며 주님의
우리의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란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제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 사람을 입겠다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냥 한 번 있는 수련회 잠깐 뜨겁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수련회가 일주일이란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지,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각 부분들에서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지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한 그 주신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뒤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우며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서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있을 모든 프로그램들과 순서들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질 그 모든 수련회의 시간 속에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또 이 수련회의 모든 시간을 이끌어 가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